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 교목시장 우리 있는 최정훈 목사입니다.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화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문화 그러면은 문화 명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든지 사상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그게 내 삶에 실존해서 체험이 되고 하나의 말 그대로 습관, 하나의 심. 그래서 가족마다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안 바뀌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징기스칸이나 이런 애들은 가서 그냥 다 무찌르고 그냥 차지해버렸어. 알렉산더는요, 가서 도서관을 세웠어요. 가서 그리스 글과 문화를 주입시켰어. 오늘날 서구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스의 문화라고 하잖아. 알렉산더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그리스가 로마한테 패배해서 먹혔잖아요. 그러나 로마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어요. 물리적으로는 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이겼지만 정신세계는 그리스 철학이 로마를 지배했다는 거지. 오늘날 복음은요, 사상이 되고 문화적인 가치로 이게 탈바꿈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칼과 펜의 싸움. 누가 써요? 펜이 이겨요. 그 문화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런지 한국교회에 아주 열정적이고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의 열정이에요. 우리 한국의 선교가 짧은 시일 내에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죠. 근데 이 선교의 개념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미종족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에 있어서 기초죠.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삶이 문화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게 끊어져요. 세상은 교회와 문화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미국은, 유럽은 기독교의 문화의 열매를 맺고 쇠퇴를 했어요. 뭐 사상이나 민주주의 이념이나 과학이나 예술, 뭐 모든 영역에서 지금 와서 유럽의 서구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래도 그들은 세계에 기독교적인 유산을 남겨놨다고. 한국은요, 아직 없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이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거하고 한참 이제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해야 될 젊은이가 죽는 건 다른 거잖아. 한국이 지금 젊은이야.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100년 됐잖아요. 한참 꽃이 피어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꽃을 피웠느냐라는 거지. 여러분 자녀 13살, 15살한테 너 업적이 뭐야? 아직 그렇게 말 안 하지. 40평생, 50평생 사는데 엄마 기대고 살고 자기 직장 제대로 없으면 어쩌면 한국은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이 폴 틸릭이 제가 가장 영향받은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프로테스탄 시대의 종말은 프로테스탄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캐톨릭 시대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시대가 없어지고 기독교 자체가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위기냐? 그 원인이란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 각 시대에 맞는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복음과 설교의 방법론과 이런 방송이 세련되게 나가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nothing. 그러니까 오늘같이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이미 준비가 안 됐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과 악은 아는데 이 잘못된 악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기독교와 문화가 커넥션이 안 된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위기 원인을 일부와는 달리 기독교와 혹은 교회와 세상의 이분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총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유명한 예죠. 솔로몬이 두 어머니가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칼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생명은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인격이라고.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와 문화가 이분화된 이후에는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반문화주의가 됐어. 반문화주의예요. 복음의 이름으로 반문화주의. 마치 신앙주의는 신앙만 잘 챙기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유명한 분이죠. 하영경 목사님. 영국의 존 스타튼 목사님 생존하실 때 대화의 내용이에요. 하영경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존 스타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양쪽에 잘못을 지적했어요. 뭐냐?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 배워야 되고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복음주의자들의 잘못은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지 그 밖에 다른 영역에서 좀처럼 다루질 않아. 자유주의자의 사회복음주의자들은 현대사회와 정치 이런 것은 잘하는데 성경적 가르침이 뭔지 몰라.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이지만 현대적이지 않아.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잘못은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Justification Faith, 이진칭에는 강조해요. 그리고 Sanctification by Faith 개인적으로는 강조할지 몰라도 사회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야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감동은 주일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왜? 연결이 안 됐거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요, 복음의 비본질일 것을 복음의 본질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웃을 도와야 되고 사회복음을 해야 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다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걸 본질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주인 개인 영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학의 변질이 됐어요. 자유주의는 비슷한 얘기죠. 사회 문화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합, 기독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기독교만이 진리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말한 문화는 다속하는 겁니다. 정치, 다른 종교, 철학, 문학 이걸 다 문화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제부터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의식, 문화에 대한 의식, 복음과 문화에 대한 관계성,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지식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별로 힘이 없어요. 아, 이거네. 의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도 역사 지식은요 그냥 배우는 거야. 역사에 무슨 사건이 있고. 역사 의식은요. 자, 똑같은 역사 놓고 학자들이 식민지적 사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식민지적 사관이 아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사관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의식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적 사실 놓고 어떤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복음에 대한 역사 의식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역사 의식이 없지. 우연, 자기 팔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의식은요, 텔로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방향성.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되었으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라. 화살표로 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 믿음에 관한 거예요. 12장 1절은 몸. 그 다음 2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거를 문화 역사 속에서 실천해라. 영성은 행동성과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칼바트란 분이 이런 말 했죠.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칼발트가 19세기 신학이라는 저서에 음악사와 철학사를 다 다뤘어요. 신학서 중에 음악과 철학을 다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철학이고 철학이 신학이고, 음악 보세요. 핸델이니 클래식한 음악들 다 보세요. 거의 다 기독교적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음악성도요, 동양 종교에서는 그게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니까 클래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의 예술성까지도 영어로 말하면 풀로 발전이 되니까 위대한 문학 소설, 톨스토이 같은 사람, 문학, 교육, 정치 이념, 예술, 철학까지도 동양을 다 따라잡잖아. 그래서 문화는 복음 안에서 인간 생명의 창조적 운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이것이 정치, 경제, 내 영역에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는 문화 안에서 자기 생명의 초월적 운동이에요. 신앙은 문화 안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자매님이 예수를 믿어, 성령이 충만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 혼자서 교회만 다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교는 문화 안에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문화 안에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든 이유는 바다에 항해를 하기 위한 거야. 근데 배가 항해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잖아. 세속화되잖아. 그래서 위험해서 항해를 안 하면 배의 가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니까.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 일단 세상을 몰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안 나가는 거로 생각해. 그러면 배를 만든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항해를 하다 죽더라도 세상에 나가야 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교회가 복음이란 생명이 우리 영혼을 구원했지만 이것이 세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예술의 영역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했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외에 모든 건 문화예요. 영혼 외에 정신, 영역, 몸, 이 모든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기독교의 복음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모든 것을 활성화하고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문화, 교회와 세상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또 하나, 기독교가 왜 위기냐? 기독교 진리가 이분화됐어요. 그 근거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럼 기독교 진리가 이분화됐다는 게 뭐냐? 자, 마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역사학자인데, 기독교 역사학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 갇힌 채 공적 영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중단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 교회 아닙니까? 서구 유럽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 혼자 믿어. 그거는 공정성이 없어. 그건 객관성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가치의 문제고 너의 선택의 문제야.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을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거로 안 하고 그건 너가 선택하는 너 자유의 문제지 그걸 공적 영역에서 다루지 마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진리가 이분화된 거야.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개인적 선택이고 과학은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어. 그러니까 종교를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왜? 자기 주관적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복음을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건 객관적이라는 거야. 부끄러울 게 아니.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크리스찬인데 보죠. 내가 특정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지 그러한 관점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야 생각. 굉장히 보수적인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얻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크리스찬인데 그건 뭐냐? 정치인인데 크리스찬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치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낸시 피어 수많은 과학자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확립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과학자들은 크리스찬 과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탁월한 기독교 저널리스트조차도 저널리즘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거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사고한 자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배아주의 세포 연구에 공공정책의 문제를 논의할 때
어떤 종교에도 자리를 허락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말한 거야. 오늘날 성경적 관점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공교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공공성이 있고 종교는 공공성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면 안 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처음에는요 못 믿게 해. 믿은 다음에는 혼자 믿어. 프란시스 셰퍼 2층으로 비교했어요. 건물의 상층부는 합리성과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비인지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주장한 걸 이분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하층부 합리적이고 과학이 검증 가능한 거.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밑에 과학 이런 건 진리고 종교 이런 거는 시간 남으면 하나의 그냥 선택이고 하나의 취미고 하나의 위로고 위안으로서 해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로. 이게 현 시대의 현실이에요. 진리의 분열,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예요. 기독교를 사유화된 가치들로 이루어진 상층부에 가둬둠으로써 공적인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조그만 요 깊이 조그만 데 들어가면요 기가 막히게 다 통일이 돼 있어요. 포스트모더니즘과 이 근대 사상과 이 철학자들 인본주의, 실존주의가 하나같이 쫙 통일돼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든 것은 진화고 모든 것은 자연이고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거다. 고로 종교는 쓸데없다. 근대 사상의 공통점, 다윈 생물학적으로 하부 구조만 말한 거예요. 프로이드 심리적으로 하부 구조를 말하는 거야. 칼 막스 사회 역사적으로 하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니체, 샤르트 철학 다 마찬가지. 한마디로 무신론이 모든 학문의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무신론자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무신론적으로 배우는 무신론을 가르치는데 진화론적으로 가르치고 심리학적으로 가르치고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 시대를 읽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각 시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중세의 특성이 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데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모더니즘 세상에 영향을 준 이건 제가 5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이거 1900년대 1930년대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만의 과학의 상대성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종교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상대주의 가치관을 만들어냈어요.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화 1905년에 추상화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화가 미술이었어요. 근데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사실과 실제의 의미가 바뀐 거야. 사실성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것에 강조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주의가 되는 거야. 너 좋은 건 너 좋은 거고 나 좋은 건 나 좋은 거야. I don't bother you, don't touch me. This is my private life. 이게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피카소. 이게요 유명한 그림인데 얘들 눈동자 보세요. 떳떳해. 나체인데 떳떳해. 무슨 의미예요? 도덕성의 개념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진선미는 진리는 진선미적 진리해야 되고요. 선은 진선미적 선이어야 되고 아름다움은 진과 선이 있어야 되는데 피카소의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도덕에 도덕 맞았어요. 진선미가 통합적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우면 되는 거야. 내가 결혼을 했어도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사랑이라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상대화된 거야. 윤리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가 불확정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학자로서 말했지만 이것이 사물을 보는 불확정성을 갖고 온 거야. 객관적 시제를 할 수 없다. 이게 다 영향을 불협화 이게 음악이 된 거야. 불협화음이 음악이 됐다는 게 뭐예요? 무질서고 이정이 인정하는 게 음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음악의 개념도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그 사춘되는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사회적 진화론을 바꿨어요. 이것을 따갖고 만든 것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야. 왜냐? 우세한 인종은 보다 우세하지 못한 인종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 식민지할 때 사회적 진화론에 그 근거가 있었어요. 자기네 좋은 일을 한다는 거야. 우세한 인종이 이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인의 창조 진화론을 심리적으로 그대로 받은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발전해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듯이 인간의 심리도 같이 발전해가지고 정신세계가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여러 영역에서 다 상대가 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기준, 도덕성의 기준이 처음 말했듯이 절대적 진리가 없잖아요. 다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틴 마트가 종교의 두 가지 기능을 말했어요. 첫째,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거 한국교회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야. 둘째,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 과학, 정치, 경제, 생명, 윤리 등 같은 분야에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게 nothing.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고 참 좋은데 기독교 사상가가 별로 없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책도 이런 모든 영역을 다루는 분이 거의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좀 달라도 총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복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몰라.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지도가 목회자들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점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몰라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리죠.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세상을 몰라도 빠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친구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게 세상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는 꼭 복음을 모르면 이단에 빠진다고 그러고 복음을 모르면 세상 사상에 빠진다고 그러죠?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어야지. 읽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강의를 정리하자면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복음이 세상의 빛이지만 문화의 빛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과 문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을 전해야 스스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혼은 구원 못 받는다. 맞죠? 근데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문화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잘했지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예수 닮고 문화를 바꾸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상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복음이요 사상이 되고 문화적인 가치로 이게 탈바꿈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왜 기독교가 위기냐? 복음과 문화가 이분화됐어요. 반문화주의예요. 복음의 이름으로 반문화주의. 마치 신앙주의는 신앙만 잘 챙기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철학, 문학 이걸 다 문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또 하나 교회와 문화가 이분화된 이후에는 기독교 진리가 이분화됐어요. 기독교를 사유화된 가치들도 이루어진 상층부에 가둬둠으로써 공적인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은 세상에 빛을 전해야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했지만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삶이 문화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게 끊어져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예수 닮고 문화를 바꾸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지켜야 된다.